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의를 맞이해서 지장보살님의 교화 원력이 우리 중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지 지장보살님의 염원이 담긴 교화 내용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경이 총 13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품, 중생업감품이라고 있습니다. 연부중생업감품.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부제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업감이란 얘기는 업을 지어서 받게 되는 과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업을 지어서 과보를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겁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이가 자기 전에 사탕을 물고 잠자기 전에 입에 사탕을 물고 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사탕을 물고 잠을 자면 치아가 망가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밥을 먹는데도 힘들고 남들이 볼 때도 망가진 치아 때문에 그 외모도 좋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이라는 조건 하에서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듣고 그 결과를 원하면은 지금 하는 행동을 계속해도 좋고 그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하는 행동의 그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이거는 중생을 겁을 주고 겁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아직 할 수도 있고 내가 계속 이 업을 지어나갈 수도 있고 이 업을 지어나가지 않고 다른 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권을 포기하고 인과 업보의 룰에 따라서 악업을 짓고 악보를 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장보살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 지장경의 한 단락을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옛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원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는 겁까지 중생들의 어변이 이어져 죄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비심으로 거듭 원을 바라여 사바세계 연부제 중생들에게 백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연부제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산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가 따를 것을 말해주며, 그런데 이거는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들어야 됩니까? 자, 그럼 한번 보죠. 이렇게 교화를 해주는데 마치 사탕을 물고 자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기 전에 그 사탕의 달콤함이 초래하는 과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러면은
지옥에 이제 살아서는 재앙이 있고, 우리는 살면서 난데없는 날벼락 같은 재앙을 맞이하면은, 그래서 날벼락 같은 그 재앙을 맞이해서 손이 망가지고 팔이 망가지고 또 이 그 신체 일부가 훼손되고, 그리고 그 단명하는 과보를 받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인간 수명은 기껏 잘 살아봐야 100년이죠. 그 중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날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날은 100년 중에 그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뭐예요? 아야아야 세월을 20년, 30년 보내야, 그래야 100세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그 속에서 악업을 지었을 때 받게 되는, 지옥에 혹시 방문할 일이 생기면은, 지옥에 방문할 만한 업을 여러 개를 지었다. 그러면 한 코스당 지옥에 일단 태어나면 만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지옥의 만년입니다. 인간 세상의 만년이 아니고 지옥의 만년인데, 거기를 1년을 360일로 곱하고 그 다음에 지옥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서는 27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서 2700년 곱하기 360 곱하기 만년을 하면 97억 2천만 년 정도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한 코스당 이 그 냉한 지옥에 떨어져서 한 코스당 97억 2천만 년, 또 열탕 지옥에 떨어져서 97억 2천만 년에 그런 긴 세월의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길고 고된 코스로 들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마음 바꿔먹고 행동 바꿔먹고, 저 도리천에 태어나고 야마천에 태어나고 토솔천에 태어나고, 한 생을 염불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극락세계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가르침 속에서 성불의 그날까지 그 아무 무장무예한 상태에서 이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세월은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악업을 지어서 악도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고, 선업을 지어서 선도에 태어날 기회이기도 하고, 연부를 잘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선연을 만나고 또 청정한 연을 만나서, 그래서 선업을 닦고 정업을 닦을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중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 지장제일이 됐으니 통도사에 가서 오늘 이렇게 불공도 하고 법문도 좀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말을 전해줘도 친구들이나 그 이웃들 중에 나도 당신을 따라가서 좋은 인연을 좀 짓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는 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내부에서 선심, 선근 인연 복덕이 작동을 해야, 그래야 이런 인연을 짓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화보로, 그러니까 열매가 맺기 전에 그 꽃이 먼저 피는 것처럼, 그래서 꽃 화자 화보라 그래요. 열매 화자 과보라 하고, 그러면은 이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가 있기 전에 예비 징후로 화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화보는 어떠냐? 재앙이 있고, 그러니까 날벼락 같은 재앙이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따를 수 있고,
또 단명이 따를 수 있다. 그러면은 재앙을 겪고 다양한 질병을 심하게 겪고 그리고 단명하는 과보, 그 뒤에 지옥고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코스를 선택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 선업을 닦다 보면은 자기에게 집착을 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집착, 내 소유물에 대한 집착, 내 관계에 대한 집착. 내가 정성과 공경은 다하되 집착은 내려놓죠. 그렇게 되면은 그제서야 집착을 내려놔야 자유로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착을 통해서 이 무언가를 강하게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자유를 얻고 싶었던 많은 분들이 그 방식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강한 집착, 통제, 그리고 투쟁,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착의 농도가, 내 가슴에 집착의 농도가 낮아져야 내가 함께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생을 하면은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사탕을 물고 자면 치아가 망가지고, 치아가 망가지면 앞으로 음식을 먹는데도 불편하고, 또 음식을 잘 못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치아가 망가지면 이 외모가 상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갖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사탕을 먹더라도 낮 시간에 먹고, 또 잘 먹고 나서는 입안을 잘 부셔서 치아를 잘 보호해야 한다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가 미리 그렇게 일러주듯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과보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내 선택의 방향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경전을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며. 그러면은 이 과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제복을 누리기도 하고 총명지혜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건강장수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누리는 복의 양이 형제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그 형제마다 같은 DNA를 타고난 그 형제가 누리는 복이 각각 다르고 총명지혜도 달라. 제복도 다르고 건강도 달라요.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 그 각각이 지은 전세, 금생 말고 전생에 지었던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의 복덕의 차이, 공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이 지은 그러한 제보시의 복덕, 법보시의 복덕, 무예보시의 복덕에 따라 제복을 받고 총명지혜의 복을 받고 건강장수의 복을 받죠. 그런데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너무 많아. 제복도 많고 총명지혜도 넘치고 건강장수도 넘쳐. 너는 어쩌자고 이렇게 복을 낭비할 정도로 지었니?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전생의 나한테, 금생의 내가 전생의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면 어쩌자고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왕 짓는 김에 조금 더 짓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까? 이왕 짓는 김에 조금 더 짓지, 이런 말을 하고 싶죠. 그러면 다시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얘기한다면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복을 조금만 지으라고 할까? 아니면 이왕 기회가 됐을 때 할 수 있으면 좀 재보시도 좀 넉넉히 하고, 법보시도 넉넉히 하고, 무예보시도 좀 넉넉히 해서 복덕을 충분히 쌓고, 그 다음에 살생업을 금지하고, 투도업을 금지하고, 사음업을 금지해서 청정업을 지어서 청정한 업을 짓게 되면은 내가 태어나는 층수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또 천상에도 여러 개의 층이 있잖아요. 각각의 층이 있는데 청정의 순도가 좋아지면 높은 층에 태어나고, 또 청정의 순도가 시원찮으면은 아래쪽에 태어나게 되는데, 각각의 층에 태어나서 누리게 되는 복덕의 이 보시복덕, 제복이 누리게 되는 그 층에서 누리게 되는 복덕이죠. 그러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먹고 사는 거로 한평생 고생할 수도 있지만, 이 애완동물로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있는 대로 다 받다가 죽는 애완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들은 뭐예요? 복덕은 많은데 지혜, 청정업을 닦지 않아서 태어난 차원이 층수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 낮은 층에 내가 지금 업을, 지장보살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업의 청정도를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낮추면은 청정도가 떨어지면, 업이 지저분해지면 낮은 차원에 태어나게 된다. 업이 청정하면 높은 차원에 태어나게 된다. 지금 현재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어떤 업을 선택하고 싶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지장보살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며, 도둑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도 도둑질이죠. 남을 협박해서 뺏어오는 것도 도둑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이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안 돌려주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쓰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훼손하죠?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가치를 훼손당한 사람은 물건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물건을 도난당한 것과 동일한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도의 업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투도의 업은 다른 일을 빈궁하게 만든 행위입니다. 그렇죠? 다른 일을 빈궁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일을 가난하게 만드는 업을 자꾸 짓다 보면 그 업이 발동이 될 때는 과보로, 내가 가난해지는 과보, 상시 결핍의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시 결핍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이 과보 중에 가장 심한 과보는 어디예요? 아귀도. 아귀도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채워줘도 차질 않아. 자, 그러면은 인간도에서 상시 결핍을 느끼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 애정 결핍증. 그렇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면은 잠시 충족이 되는 듯, 위로가 되는 듯 하다가 그분이 또 사라지면은 바로 뭐죠? 밑빠진 독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이런 결핍증이 투도에 의해서 투도의 업을 누적하다 보면 이러한 상시 결핍증이라는 업력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런 과보를 받게 되는 거, 그런 과보를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귀도에 떨어지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또 상시 결핍의 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적은 것으로 편안하게 기뻐하는 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동차 연비가 1리터만 넣어도 10년은 쓸 수 있는 자동차다. 그런 그 연비가 그렇게 좋은 자동차 같으면은 사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면 한 드럼을 넣고 하루를 못 쓰는 자동차. 그 뭐죠? 이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투입을 해줘도 유지하기가 힘든 자동차처럼, 그렇게 이 우리의 마음자리가 충족이 쉽게 되는 이와 아무리 충족을 시켜줄라 해도 충족되지 않는 그 밑빠진 독과 같은 업력을 가진 존재, 누가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남의 것을 탐하는 투도, 남의 것을 훼손하는 투도. 이 투도의 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오리 원앙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며, 이 소리는 무언가? 사음이라는 거는 두 다리, 세 다리, 양다리 뭐 이런 걸 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업력은 또 뭐예요? 내 짝지도 내 짝지, 네 짝지도 내 짝지, 이런 업력인데, 이것은 뭐죠? 이것도 일종의 결핍증의 상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일 것 같지만 내 로맨스가 진행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두 다리 세 다리 걸쳤을 때는 그때는 로맨스와 같이 보이지만, 내 배우자가 두 다리 세 다리 걸치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살아가야 한다면 아마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오리, 원앙 이런 것들은 정조가 없어요. 지조가 없습니다. 의리가 없어요. 아주 이 바람 피는 것들의 대명사입니다. 그 정도의 업력을 가진 배우자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리는 지옥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이 과보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알아차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장경 연부제 중생 업간품, 연부중생 업간품,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거 우리 겁나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마치 예방주사를 놔주려고 애를 쓰는 지장보살님의 노력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 세상 100년은 매우 짧은데, 그렇죠? 천상의 수명이나 지옥의 수명에 비해서 택없이 짧은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제를 지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지장경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제주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자, 이익존망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죄 아닌 것이 거의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나쁜 업을 더하게 되나이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사람이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이 무거워지고 발이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2번 다시 그 길을 밟지 않게 하옵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이런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에도 많은 악을 짓게 됩니다. 중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닦아주는 성스러운 인연 공덕으로 죄들이 다 소멸되게 되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망자의 이름으로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주면 길이 악도를 벗어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그의 가족들 또한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철룡 등의 팔부신중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들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절하지 말 것을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산목숨을 죽이거나 제주가 음식을 마련한다고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이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경전에서 일러주는 것 중에는 49제를 지내는 동안에 49제의 내용에 보면은 공양입니다. 공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하는데 그 보시를 하는데 정성과 공경, 진실한 마음, 정성과 공경을 담으면은 보시의 공덕이 공양의 공덕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이 공양물을 준비해서 이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불보살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일체 애혼, 고혼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크게 잔치를 이렇게 보시를 합니다. 그 보시의 공덕으로 그것을 전부 이 망자에게 회양을 해서 망자가 그간에 살아생전에 짓지 못했던 복력을 이 순간에 이 제주들의 원력과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복력이 급격히 상승할 때, 그럴 때 그 영가는 순간적으로 지혜도 맑아지고 업식도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노전 스님께서 또 이 제문에 있는 여러 가지 불보살님들의 법문과 또 조사 대덕들의 법문을 염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웠던 마음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앞길이 보여서 극락세계 아미타불과 인연이 되게 그렇게 염원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이 염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염원에 따라서 가족들도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망자를 위한 보시를 하고 보시가 공양이 되도록 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노전 스님이 염불을 할 때 그 염불하는 마음에 수순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망자가 이 염불 소리를 잘 듣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그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해서 이 재주가 있어서 지장제일이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